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도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들을 알아줘 세상을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바라줘 세상으로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날이 도착한 그날이 도착한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그것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옥망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일 오후에 주님 전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대의 형편을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은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주일 오후 예배가 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던 찬송처럼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거의 6개월 만에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하는데요. 오후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좀 서론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PPT를 준비는 했는데요.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데 잘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입니다. 그럼 왜 이 성경에 여러 문학 장르가 있는데 왜 이 요한계시록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라는 이 헬라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 성경 1장 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난해한 성경이 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계시록은 가장 단순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묵상을 하면 어떤 성경보다 이해하기가 쉽고 메시지가 명확한 성경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 되다 보니까 이 계시록 안에는 많은 상징이 나옵니다. 또 숫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1세기에 이 말씀을 받은 원저자, 원수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정경의 마지막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책을 계시록으로, 묵시록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세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1세기는 로마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힘이 강성해지자 황제가 이제 신격화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종교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모든 문서들은 검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또 설교 중에 로마의 정부나 황제를 공격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당시 교회는 예배가 금지가 되고 설교가 금지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로마 정부의 검열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정부를 가리키는 언어, 상징적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늘 생각하고는 666, 이 666은 숫자인데 실제로는 이 숫자를 통해서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둘기도 사용하고 또 십자가도 그리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이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눈에 띄지 않고 또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계시록,
묵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비밀스러운 문서가 아닙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몰라도 되는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하게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제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어려우냐 하면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에 신학적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주석을 했는데, 특별히 칼빈은 성경을 거의 대부분 주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 토의한다든지 연구하는 것이 빈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이단의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고 자기 이단 집단을 특수 집단화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을 가지고 이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구원파도 그렇고 모든 종말론적인 이단의 특징을 가진 이 분파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어려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구조 분석을 하는데 10명이면 10명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른 창세기 같으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공통되는 일치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연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는데 다 다르게 합니다. 일치된 견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어졌을까요? 여기도 보면 기록 연대가 3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책을 읽고 좀 연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 기록 연대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어졌을까? 이런 시기, 좀 빠른 시일에 연대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 고신대학교의 송영모 교수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시기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거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주류의 학자들은 이런 시기를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중간 시기입니다. 이 중간 시기는 네로의 재위 기간이나 그 직후에 기록되어졌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늦은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흔히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보거든요. 이게 늦은 시기입니다. 이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필찬 교수라는 분이 이 늦은 시기를 주장을 해요. 늦은 시기는 언제 때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정황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렇게 봅니다. 왜 이 기록 연대가 중요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이 기록 연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늦은 시기라는 이 연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환상을 보자마자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상하고 정리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신비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또 직관적인 태도로 말씀을 읽어서도 안 되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읽으셔야만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 이 해석 방법도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해석해 왔던 방법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방법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설교가 다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1세기에 한정시켜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수신자들, 원독자들의 상황에만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하고는 이 요한계시록에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되어버리잖아요.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주의 해석은 서유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유럽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시대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기본적인 원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 4가지 해석 방법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근대 학자들은 이 4가지를 병행합니다. 혼합을 해서 어떤 부분은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어떤 부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어떤 부분은 문자고, 어떤 부분은 상징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인데요. 강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입니다. 물론 다른 책을 보기도 하지만 주 참고하는 책은 우리 이필찬 교수, 이분은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공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이 요한계시록인데, 그가 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과 또 최근래에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같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또 중생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 세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한 구절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3절 4절이 아니에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우리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서론이거든요. 좀 더 넓게 보면은 1장입니다. 이 1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말은 필연적으로 확실성을 말하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여기 속히 이 말은 임박성을 의미합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을 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속히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같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들 전부를 나타내고 그 사건들로 인한 결과들과 그에 대한 악의 세력들의 반응, 그리고 재림, 최후의 심판, 새 창조와 같은 구속적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히라는 말을 어떤 날수가 적다, 이런 양적인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질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알게 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1장 1절 끝에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알게 하다 이 말은 상징으로 표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이 계시록은 1세기에 당시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과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시는가? 이 전달 방식을 잘 보시면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이세요. 이 계시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달하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게 최종적인 도착점인데 그 과정에 예수님과 천사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은 1세기로 하면은 7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에 우리들이고 교회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첫 번째는 계시론, 그래서 계시록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가보면은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의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는 항상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그 시대에 재해석하는 것이 예언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또 삶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게 예언서거든요. 이 요한계시록도 단지 미래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언서가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도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제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읽다, 이 헬라어 단어는 위를 향해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원뜻은 위를 향하여 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때에는 이 책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책은 양이나 염소,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 글을 썼어요. 그걸 양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파피루스라는 종이, 이집트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자라나는 갈대를 꺾어서 그걸 잘 펴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보편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성경, 이런 성경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또 1세기의 사람들 중에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를 보면은 이 성경을 봉독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읽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공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직책을 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성경은 듣는 자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회중이니까 복수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도 보면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복수로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개정 개역을 하면서 단수로 그냥 번역하는 실수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지키다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밤사이 성을 적군으로부터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르침을 주고 신앙생활에 지침을 제공해 주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7개의 복이 나오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요. 오늘 3절에는 말씀의 복에서 14장 13절에 죽음의 복이 나오고요. 또 16장 15절은 회개의 복, 19장 9절은 천국의 복, 20장 6절은 부활의 복, 22장 7절은 행함의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14절에 보면은 성결의 복.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맺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게 빼앗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듣고 지켜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복이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때,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헬라 크로노스라고. 이 말은 보편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때, 이 때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지금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온전하게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격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계시고,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했죠. 3절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편지로만 알고 있는데 편지이기 전에 예언이고 계시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그 1세기에 소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은 터키입니다. 그때의 터키는 아나톨레라고 불려졌거든요. 그래서 아나톨레 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은 이슬람화되어 있지만 사실 1, 2세기까지만 해도 좀 크게 보면은 4세기까지도 갑니다. 이 터키와 북아프리카는 기독교에 가장 부흥하는 곳이었고 가장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무슬림화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부분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을 보면은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요한을 통하여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도 나오잖아요. 이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7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숫자 7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안식년도 6년 다음 7년째가 쉬는 해잖아요. 희년, 77, 49,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정하실 때 그 주기가 7입니다. 7일, 7년, 77 이렇게 숫자를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를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역사상에 존재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인사말에 보면 독특하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해요. 하나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이교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으로 인하여 탄압을 받을 때에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말씀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느냐 하면요, 사람이나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이든 우상이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여호와라고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1세기의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는 로마의 11대 황제인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자기를 숭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황제는 가짜 신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분입니다. 알파,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알파가 첫 번째 단어인 거. 영어로 하면 A예요. 이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단어. 영어로 하면 Z입니다. 그러면 이 A와 Z 사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해서 이 교회에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7개의 영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7중 활동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3, 성부, 성자, 성령 숫자 3, 그리고 땅의 숫자가 4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네 생물, 네 강,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4는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합친 게 7인데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깊이 있게 설명하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충성하셨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요한은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암시를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생의 의미에서 순서가 앞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왕으로서 왕좌에 등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왕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호칭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인가? 로마의 황제인가? 예수님인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붙잡게 만들도록 지금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사랑하단 말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여기 해방하다 이 말은 구원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 구원하신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주님이십니까?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이 없다 할지라도 기죽어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로마 사회에서 소외되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고 세상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축복해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저주하면 세상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로마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많은 제약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로마를 잘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결국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돼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6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장 16절에 가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에 대한 해석이 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필창 교수 같은 분은 이 사자는 천사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고신대학의 송영목 교수 같은 분은 목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제가 봐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교회의 사자가 천사든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사자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사든 사람이든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각 교회에 사자를 보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9번째는 17절,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에 죽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순교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19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사망이 그 사람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사망이 나사로를 토해내었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황제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고통이지만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그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이 카리스마는 근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카리스에서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카라라는 말은 기쁨 이런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은혜는 공짜, 값없이 주는 선물 이런 뜻이에요. 평강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은 샬롬 세 번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1세기에 그 어려운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이 21세기의 어려운 시대를 거뜬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여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는 내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우리 성도들의 경영하는 일터와 생업터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